목요일 아침 40일 작정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이야 눈물 강같이 흘러 전생의 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우멸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 아침에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6절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줄이고 목마르는데 왜 복이 되느냐 하는 내용이죠. 늘 우리가 살폈듯이 이건 전혀 복이 아닌데 복이라는 걸 봐서 일반적인 세상의 복과 역시 다르다.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면 처량하죠. 불쌍하고 애처롭고 그리고 참 볼상사나울 수 있겠는데 이것이 복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배부를 것이며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배부른다는 이야기는 그 배부른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모든 삶에 만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누가복음 1장 75절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7번씩이나 이것이 등장을 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뜻이 하나님의 의를 즉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제 의라고 하는 특별히 이 줄이고 목마른다는 과 관련해서 의를 설명하기에는 본문으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뭐고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본문 자체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구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잠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이사야 51장 5절로 6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빌려다가 마태가 지금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5절을 보시면 5절 보여주세요. 5절을 보시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하는 말은 문학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실 날이 가까워졌고 이미 구원은 결정이 된 상황이다. 그리고 당신의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악한 포로로 잡아간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왜 내 백성을 때리느니? 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섬들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권력자들, 세상에, 그러나 세상의 나라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기서 주목하셔야 될 내용은 이 공의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즉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서 나타난다. 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 마치 불에 타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잿더미가 되고 녹듯이 말이에요. 쇠가 녹아서 물처럼 흐르듯이, 다른 성경에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심판에, 불의 심판에 의해서. 자,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과 공의를 여전히 드러내실 것이다.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공의다 말이죠. 근데 앞서 5절에서는 공의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6절에서는 구원을 먼저 이야기하고 공의를 나중에 얘기하면서 좌우간 강조를 하는 거죠. 무슨 뜻을 강조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아들 삼으시고, 즉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포로로, 우상숭배로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의해서 몽둥이로 치셔서 저들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 형벌이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오늘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해서 의는 바로 그런 구약적인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약에서 당신의 백성을, 아픔을, 서러움을, 한을 풀어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사야 51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곤경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항상 뭐와 따라가냐면
약속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의로우신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다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안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의인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면서 그 의를 믿고 그 의에 대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또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약속을 전제로 하고 그 의인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로 인간이 순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즉 주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리 바로 의로운 세상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가 어느 순간에 가면 줄여지고, 이 의가 없어서 간절함이 생기고, 그리고 목마른 것 같이 이 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은 여러분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죠? 출애굽입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없었고, 즉 물부터죠. 물이 없어서 원망이 시작이 되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모세가 광야에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한다고 원망을 할 때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말이죠, 한 달 동안 신물나게 먹도록 하시는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강물처럼 물이 흐르는 역사를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역시 또 구약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야 되지만, 출애굽기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시편 105편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는 대로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절입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래서 이 시편 105편 40절과 41절의 말씀, 그 외에도 이사야 48장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시편 78편도 있지만, 자원 이 105편의 말씀이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하는 대표적인 출애굽을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내용들을 알고 있던 이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배경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고, 주님은 이 구약적인 배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망하는 것이 복이 있다. 어떤 것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너희들도 믿음으로 그것을 앙망하며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6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배부르다, 배부를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우리 모두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 인생에 만족이 있을까요? 참 그것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또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의를 향해서 하나님 내게 의를 베푸시고 즉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영적인 면에서 믿음의 측면에서 내 인생의 만족이라고 하는 그 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8가지 복 중에 4가지 오늘까지 살펴본 6절까지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말하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도 그렇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로 끝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8복의 5번째 내용부터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 8번째도 역시 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은 의를 추구할 때 인생에 만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만족됨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또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이 아침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속에 나타난 의로우신 일들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을 기꺼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의에 대한 반응이 내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음식을 먹고 돈을 벌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만족되는 인생이라고 가르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됨은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한 그 만족, 그 의로움을 추구할 때 인생은 행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세상 것에 만족하는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열악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춘자 권사님 어제 장로님 말씀 들었는데 건강이 더 회복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연원 권사님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김영자 권사님 심순덕 권사님 통화를 했는데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위에서 역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